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 다들 아실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한 인물로 익히 알려져 있고요. 이 일화에서 생겨난 말이기도 하죠. 맹자가 처음 살았던 집은 공동묘지 근처였습니다. 어린 맹자는 항상 상여를 지고 메고 가는 이 상여꾼들의 모습과 또 그들의 곡소리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혼자서 놀 때도 상여꾼들의 곡소리, 또 땅 파기, 관 묻기, 또 봉분 만들기, 장례 절차를 흉내내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 맹자의 어머니는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로 가게 된 곳이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예, 오, 예. 시시까지는 들리는데 감사합니다. 시장입니다. 네. 시장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 맹자는 또 똑같이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을 흉내내며 노는 것입니다. 맹자의 노는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궁리한 맹자의 어머니는 다시 마지막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이사한 곳이 바로 이 서당 근처였습니다. 서당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방법, 또 웃 어른을 공경하는 방법,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고 행동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고 있었는데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가 이 서당에 다니는 학생들을 쫓아서 열심히 또 책을 읽고 예의 바른 행동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흡족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오래도록 살았고요. 맹자는 이후에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에 얽힌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자녀 교육에 이마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맹자의 어머니가 몰라서 몇 번이나 이사 다니면서 집을 옮겨 다녔던 것일까요? 그냥 처음부터 서당 근처에 딱 이사 가면 안 됩니까? 몰라서 그랬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처음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아들인 이 맹자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끝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는 장례식을 통해서 맹자에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삶이 영원할 것처럼 하루하루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끝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시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맹자의 어머니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며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있고 또 삶을 배우게 된 이 맹자는 비로소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공부에 대한,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요. 따라서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서당 근처로 이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만 가르치려고 하지 실패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만 가르쳐 주지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거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그냥 함구하고 있어요. 안 가르쳐 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좀 우리가 자녀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맹자의 어머니처럼 죽음이 있다는 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끝이 있다는 거 알려주셔야 됩니다.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 보여주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끔은 노숙자들이 있는 이 지하철이나 수원역 앞 이 광장에 좀 데리고 다녀보세요. 그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장례식장도 데리고 가셔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지 보여주셔야 됩니다. 시장도 자주자주 끌고 가셔서 얼마나 이 돈 100원, 200원 이거 아끼고 얼마나 또 깎고 안 깎고 노력하고 서로 하는 그런 모습들, 살아가는 모습들 그들에게 보고 느끼게 해 주셔야 돼요. 세상의 어려움은 전부 부모인 여러분들이 감당하려고 하고 자녀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는 것. 예, 부모들이야 당연히 자녀들에게 좋은 것 보여주고 싶고 좋은 것 먹여주고 싶고 좋은 것 입혀주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 하는 부모는 자녀를 올바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자녀들, 그런 자녀들에게 누군가가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아마 자신들의 생각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잠시만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와서 아빠한테 물어보고 와서 답할게요. 다들 마마보이, 파파보이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부모의 뜻이니까. 그런데 왜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바람대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몰라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이전에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금방 좌절하고 금방 당황하고 금방 포기해 버립니다. 인생을 제대로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인생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인생에는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이 있고 끝이 있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맹모 삼천지교의 새로운 해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정작 부모인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자녀가 조금 더 높은 성적, 좀 더 이름 있는 학교, 좀 더 많은 월급을 주는 직장, 좀 더 큰 성공을 쟁취하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정말 자녀의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을 이룬 자녀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가슴은 행복과 기쁨보다는 어쩌면 섭섭함과 배신감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키우면서 성공만 가르쳤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성공하는 것만이 최고로 알고 자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더 좀 더 높은 곳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을 돌아보거나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관심을 쏟지 못했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온 부모는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다 들어주고 무조건 다 채워주는 것, 이것만이 부모로서 잘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소아과 전문의자 가족 전문 심리학자인 제임스 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냈는데요. 그 책 제목이
귀한 자식일수록 회초리를 들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아이들의 행동 중에 고의적이고 반항적인 의지에 의한 행동과 아이의 미숙함에 의한 행동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반항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말, 행동이 잘못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이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행동, 말 그대로 잘못이죠. 그리고 아이의 미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아직 아이잖아요. 성숙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판단이나 행동의 미숙함으로 저지르는, 이거는 잘못이라기보다는 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저자는 전자에 나오는 이 아이의 반항적인 의지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훈계하고 꾸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훈계하지 않고 아이의 잘못을 보고도 아이의 은행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용서를 해주게 되면 아이는 그때부터 부모의 용서를 이용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되고요. 이때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뒤에 나오는 후자의 아이의 미숙함으로 인한 실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지른 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실수는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실수잖아요, 어디까지나.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를 야단을 치게 되면 자유롭게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정말 이게 반항으로 한 잘못인지, 진짜 잘못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미숙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한 미성숙한 실수인지, 진짜 잘못한 건지 실수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을 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이래도 예스, 저래도 예스, 여러분, 이거는 좋은 부모 아닙니다. 때로는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아닐 때는 분명히 no라고 말할 줄 아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 여러분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또 아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자녀의 70% 이상이 부모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나 부모에 대해서 노여워하고 있다라고 그런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왜 부모로부터 노여워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노여워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이 말 그대로 분노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학대를 당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이 비난받고 책망을 받으면 그때 낙담하게 되고 당연히 그의 마음에는 분노, 이 노여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어느 교회에 아주 덕망 있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은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학기 중에는 지방에 그 하숙을 하고 따로 지내다가 방학이면은 이제 집으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곤 했는데, 어느 날 딸이 돌아왔는데 머리카락을 온통 빨주노초 파남보, 이 노란 것도 아니고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염색을 하고 집에 왔더래요. 요즘이야 뭐 머리 염색하는 거 뭐 하나의 문화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겠지만, 사실 이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알록달록 머리를 염색한다? 여러분, 사실 이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었거든요. 아, 저 사람 좀 학창 시절에 좀 놀았나 보다, 껌 좀 씹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머리 색깔 물들이는 사람 좋지 않게 보셨잖아요.
다들 안 그런 척하고 계시네요. 네. 장로님도 내심 딸의 머리카락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요, 조용히 불러서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도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집을 나가서 독립해도 될 나이다. 독립해서 살게 되면 머리도 네 마음대로 하고 옷도 네 마음대로 입어도 된다. 그러나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사는 동안에는 내 마음에 거슬리지 않는 게 좋겠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딸은 다시 검은색으로, 원래 머리카락 색깔로 머리를 다시 물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로님의 행동이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잘했다고 생각됩니까?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딸을 회초리로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교육적으로 그냥 말로 잘 타일렀어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로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인 김동원 목사님은 이 아버지의 행동을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머리를 노랗게 하고 빨주노초 파란보로 그때 당시 염색하는 거, 장로님의 딸로 누가 될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의 문화는 그랬었어요. 잘한 일이라고 물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자기에게 의지하고 있는 한, 자기 집에 있는 한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아버지로서 딸에게 협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협박이. 이야기하는 방법은 우아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폭력적이었다라고 김동원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분의 논리라고 한다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식에게 의지해서 살게 되는 부모는 자식의 집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자녀가 부모의 집에서 안 쫓겨나고 살아가려면 부모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면, 반대로 자식의 마음에 들도록 안 쫓겨나려면 부모는 자식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할 때에 부모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결혼할 당사자인 자녀들의 마음에 드는 것보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신이 정한 어떤 조건에 맞는 사위, 며느리를 맞으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들의 이 권사님들을 보더라도요, 남의 자식이 결혼할 때는 그냥 믿음이 좋으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냐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녀가 결혼할 때는 사위가 며느리 될 사람들, 무슨 대학 나왔는지, 직장이 뭔지, 연봉은 얼마 받는지 다 따지더라고요. 물론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겠지만 그것이 과연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한 여자가 네 아내다 이게 아니라 네가 선택한 여자가 내 며느리다라고 하는 그런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식을 그 정도도 믿지 못하면서 무슨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전 교회에 40대 중반쯤 되는, 지금 한 50대 초반쯤 되었을 텐데 그 정도의 노처녀 집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자기가 데려오는 사람마다 부모가 하도 반대를 해서, 이래도 반대하고 저래도 반대하고 하도 반대를 해서 이제는 그냥 결혼을 포기했다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자녀의 인격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훈련, 징계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말인데 한마디로 우리의 심신의 발달을 위한 행동으로 하는 훈련을 말하는 것이고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그런 훈련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훈은 행동으로, 훈계는 말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인데, 그리고 이와 같은 교훈과 훈련은 주의 것으로 가르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가르칠 때 부모의 생각, 부모의 관점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랜드에서요, 이랜드가 기독교 회사잖아요, 그죠? 이랜드에서 사원들을 대상으로 좋은 부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5위부터 보시면 5위, 자녀의 재능을 키워주는 부모. 4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는 부모. 3위, 앞모습과 뒷모습이 같은 부모. 2위, 남보다 뛰어나게가 아닌 남들과 다르게 가르치는 부모. 1위, 존경받는 부모.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번 종합해 보면 자녀는 부모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모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부모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부모에게 존경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동 없이 입으로만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부모에게 존경을 느끼지 못하고 노여워합니다. 자녀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부모에게, 또 특별히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에서 진짜 존경심을 느끼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학교나 교회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보다 여러분 자녀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의 손주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의 인격이, 그들의 성품이, 그들의 믿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바탕으로 정직과 성실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학원에도 보내고 가외 공부도 시키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막 투자하죠.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투자하는 것의 10분의 1이라도, 그렇게 투자하는 그 신경 쓰는 마음의 10분의 1이라도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로,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신대원 다닐 때 제 친구 전도사님 중에 성경 과외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성경을 과외를 하더라고요. 사역하던 교회 장로님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본인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회의해서 허락하에 이 친구가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그 친구 전도사님을 개인 과외 선생님으로 붙여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게 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영어나 가르치고 수학이나 가르치지 성경 과외한다는 거 제가 태어나서 그때 당시 처음 들은 얘기였기 때문에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참 저 장로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계시나요? 자녀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계신가요? 유대인은 비록 작은 민족이지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가장 두뇌가 뛰어난 민족으로 인정받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을 다 한데 모아도요 1,500만 명에서 1,6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5천만 명 조금 넘으니까 우리나라의 3분의 1의 숫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석유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도 유대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주의 교훈으로 10가지의 계명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것 5가지만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력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가능한 한 죄를 빨리 회개하고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네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 절대로 소문내고 다니지 마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장애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 만들지 말아요. 록펠러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9살부터 남의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에는 세계 제일의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면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교를 설립했고요. 12개의 단과대학교를 또 설립했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만 4,928개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바로 록펠러의 어머니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 준 대로 록펠러가 그대로 따라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자식은 결코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저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키워내지 못하면 나중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물을 때에, 책임을 물을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돈으로 자녀의 육체, 자녀에게 지식을 성장시킬 수 있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녀의 마음, 자녀의 영혼을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성장하고 성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셔서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